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대문답 76번, 77번, 78번 하는 날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원래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사람이냐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할 때, 증인으로 나설 때, 이제 그럴 때 거짓 증거하면 이웃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근데 죄가 있는데 감옥 가야 되는데 그냥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까지 이어집니다. 인생에 가장 큰 거짓말이 있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는군. 인생에 가장 큰 진실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 유인문의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거기까지 갑니다. 이 거짓이 무엇과 관련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오늘 이 내용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보시죠. 제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제77문으로 가면 제9계명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은 더 범위를 높여서 보면 그것이 요구되는 바,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단순히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존하는 것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답이 나옴이죠. 자, 다음 첫 문장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선한 이름에 대해서 특히 증언할 때 진실을 보존하고 장려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가끔 억울하다고 유서 써놓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억울한 것만큼 사실 못 찾는 것이거든요. 안 그런데 그렇다고. 뭐 그래 보세요. 얼마나 그게 속 타는지. 나는 아닌데 누군가 그렇게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나는 긴데 아니라고 누군가가 오명을 써서 오면 막판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서를 쓰고 죽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진실함이라는 것을 밝힌다. 뭐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보존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예, 그거예요. 자, 이제 78문 제9명, 근데 금지죠. 요구하는 건 뭐냐? 진실 보존 장려. 근데 이제 금지되는 건 뭐냐? 손상시키는 거예요. 손상시키는 거. 제9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고 있다고요. 내 이름이 손상 안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을 말함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것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것만큼, 사람들이 누명 쓰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첫 문장 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진실을 말해야만 하죠. 진실 중에 진리는 누굴까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가 나와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진실을 말하고 살아야 됐지만 진실 중에 진실은 누굽니까? 예수죠. 그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나 목사님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딜 가서나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좀 연결이 안 되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요.
자, 거짓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서만 나옵니다. 자, 이제 제목 보려면 큰 1번 제9계명의 기본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밑에 제2번 제9계명의 실천 영역을 살펴보고 3번으로 넘어가면 제9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은 누구냐? 넘기시면은 이제 4번 이 의도는 뭐냐? 제9계명의 의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그리고 5번으로 가면은 이제 예배와 연결돼요. 제9계명과 예배의 관계. 예배의 관계.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 6번은 예배적인 경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어떤 경우들을 보면 이런 경우는 예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들. 이거 봅니다. 다시 1번으로 가죠. 자, 큰 1번 제9계명의 기본적 의미입니다. 기본 의미예요. 제9계명은 기본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특수사항과 관련된 계명이죠. 재판에서 증인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증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거나 반대로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죄가 드러나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것에 누명을 벗고 죄가 없다고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건 다 누가 사실 하는 일이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 뒤에 보면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라고 하겠거든요. 인간들이 거짓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다. 이 뒤에 부문에 나와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랬을 것이란 추측을 말해서는 안 되고 상상을 동원해서도 안 되고 말의 전부를 말하지 않고 일부만 말해서 사실을 왜곡할 여지를 두어지도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증언할 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만 빼놓고 아주 사소한 것만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거짓말을 작은 진실을 말해냈고 큰 부분을 말하지 않으니 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죄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죄인인데 뭐예요? 죄인인데 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의미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와 같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죠. 실천 영역이에요. 실천 영역.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제9계명은 단순히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관련됨을 알 수 있어요. 이거 6계명은, 즉 9계명은 법정에서의 상황을 한 말씀이지만 꼭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1절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 말하지 말라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아, 이런 죄가 이런 죄와 동등히 여김을 받나? 거짓말이 이런 죄와도 동등히 여김을 받나?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에요.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터는 못에 던지리니. 여러분, 지금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는 죄에 해당되는 흉악한 자들은 이해가 돼요. 살인자들도 그렇지. 불과 유황에 탄 못에 들어가야지. 납득이 돼요. 음행하는 자들도 그렇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야지. 점술가들, 우상숭배도 그렇지. 그런데 어디서 잠깐 우리가 머리가 멈추냐면은 머리가 안 멈추는 분은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분이고
이 부분에서 머리가 조금 이렇게 멈춰야 돼요. 어디에? 무슨 사람도 그들과 똑같이 영을 받았어요? 거짓말하던 모든 자들도. 이 사람들도 누구와 동등 영을 받아요? 살인자들과 동등 영을 받고. 누구와 동등 받아요?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동등의 영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크면 이렇게 말하고 있나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재판장에서는 물론이지만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대화와 그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이 거짓말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느나 보죠. 근데 거짓말이 습관이 안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우리 거짓말이 내 삶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에 있지 않은지, 이제 작은 거짓말에도 정말 마음 아파하며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자, 실천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이에요. 이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구계명을 말씀하셨을까? 자, 첫 문장. 십계명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반영하는데 제 구계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구계명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거짓말할 수 없는 분, 거짓이 없으신 분임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이고요? 진리이시며 거짓이 없으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죠? 무엇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속성, 이 제9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무엇이 없으시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없고 거짓이 없고 무엇만 있을 뿐 완전한 진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고 완전한 진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 반면에 거짓은 누구의 특징이? 하나님의 특징이 아니라 마귀의 특징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하고 있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고 있죠. 나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하고 하와에게 나타나서 사단이 한 말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거짓말이었잖아요. 모금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니까 먹어라. 그럼 너희가 무엇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만 그 말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에덴 동산이 다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의 아비예요. 이 땅의 모든 거짓의 사건은 그 뒤에 누가 주동자라고요? 마귀가 주동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이제 계략이 들어있고 그 계략의 추동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은 그의 첫째 행위가 기록된 창세기 3장 2절에 잘 보여줍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거짓말하여 인류 최초의 죄를 짓도록 만들었죠. 이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9계명을 통해 거짓 증거와 거짓말을 금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거짓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좀 이렇게 각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이것 좀 하면서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쯤 하는 그 거짓말 하나가 흘러가면 다른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또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알았죠. 다음에 이제 의도를 볼까요? 제 9계명의 의도. 자, 무엇 때문에 이 계명을 말씀하셨을까? 첫 문장입니다. 제 9계명은 왜 거짓을 금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자의 정체성과 사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될 사람, 곧 예수를 전해, 가장 큰 진리이고 진실인 예수를 말해야 될 사명과 관련이 됩니다. 자,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 및 사명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것을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줄 아노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정체성, 나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진리에 나도 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아 이제는 진리에 속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아 진리 편에 있는 사람, 나의 정체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정체는 뭐지? 최석환의 정체를 아십니까? 누군가의 정체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네, 큰 죄를 묻는 것 같은데 정체가 뭐냐면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정체예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렇게 내 정체 뭐야? 그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그러면 됩니다. 네, 자, 정체성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거짓 증거와 거짓말을 일삼다면 그것은 곧 마귀에게 속했다는 셈이 돼요. 거짓말하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 반대로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이제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에요. 이 거짓을 말하는 것과 관련된 건 사명과 관련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것과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과 이게 관련이 된다는 거죠.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공과를 준비하면서. 자, 신자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제 9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신자의 사명과 관련됩니다. 즉 복음과 진리에 증인된 신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진리를 말해야 되죠. 항상 누구를 말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말하고 살아야 돼요.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과 거기까지 연결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조금 드렸잖아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 산다면 난 지금 거짓말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네. 그게 그건가요? 이제 오늘 이 얘기만 들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야만 참된 진리인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제 9계명 자주 어긴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도
즉 예수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게 되는 거죠. 내가 입술에서 나가는 예수를 얼마만큼 신뢰하는 분으로 만들 수 있냐는 것은 또 내가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사느냐, 거기가도 관련되겠죠. 자, 이제 예배와 관련해 볼까요? 자, 구계명하고 예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과 예배.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한번 좀 내용을 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예배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이 거짓말하는 장소, 거짓말을 가장 하지 말할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예배 장소에도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할 거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가장 진실한 예배 장소에서 꾸미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거짓말의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자, 대표적인 장소는 예배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법정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말한다는 점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신자는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되죠. 네. 이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예수가 주님입니다라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피를 뿌렸어요. 그냥 여러분 어때요? 아, 나 예수 몰라요. 예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거짓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생명을 살림받을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거짓말하지 않고 생명을 하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산하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산과 강에 무엇이 강같이 흐르고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100년 전의 선들, 150년 전의 믿음의 선들의 이름 없는 여인들, 이름 없는 할아버지,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의 피가 강같이 흘러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예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내가 지금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평생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려고 불 속으로 들어간 그런 이제 성각자도 있었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던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9계명은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온 성도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9계명을 지켜야 하고, 세례 사역할 때 제9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 찬송을 부를 때도 무엇이에요? 9계명을 지켜야 돼요. 거짓으로 찬양하면 안 되죠. 그죠? 목사는 강당에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예배의 장소. 성도들은 강당에서 선포된 진리를 그대로, 오늘은 편한 말씀, 오늘은 조금 부담되는 말씀, 그렇게 가려들 것이 아니라, 그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예배 현장에서 제9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9계명을 잘 지키도록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9계명을 찬양하면서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은 모습을 바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만,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고쳐나가고, 이제 그게 거짓하지 않은 거죠.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찬양하면서 9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9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 예수님은 9계명에 있어 모범이 되시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참과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사를 좀 해볼까요? 예배할 때 거짓말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시작. 다시 한번. 1번 이렇게 찬양하며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곳, 있는데 없는 것처럼, 긴데 아닌 것처럼, 아닌데 긴 것처럼,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다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제 마지막은 어떤 경우냐면 예외적인 경우네요. 예외적인 경우. 우리는 흔히 저도 말하기를, 지금까지 말해오기를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에서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문장, 성경에는 거짓말을 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라합의 경우인데,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해서 누구를 살렸고? 모세를 살렸고. 근데 만약 그때 이 산파가 거짓말하지 않아서 모세가 죽었다면은 400년 애굽 생활에서 못 나왔을 거잖아요. 이 히브리서 이 산파들의 거짓말 때문에 모세가 활동할 수 있죠. 라합도 있죠. 라합은 거짓말을 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렸죠. 이들은 제9계명을 범했음에도 칭찬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신 경우죠. 그죠? 만약에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모세가 죽었거나,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이제 정탐꾼들을 죽게 했다면, 저 가나안 땅 12지파가 늘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뭐냐면 이것은 그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제9계명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우가 있거나, 우리가 지금은 만약에 6.25 때 전쟁 때 공산당이 쳐들어가는데 군인인데, 군인 아빠가 내 집에 숨었는데 아들이 찾아가지고 아빠 어딨냐고 갔더니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우리 아빠 여기 방에 있어요. 우리 총살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정확하진 않잖아요. 자,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9계명은 어렵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들 외에, 이런 경우들 외에는 어떻게 하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참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를, 거짓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전하는 거죠. 진리 중에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은 뭐라고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오늘 흐름으로 보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어느 날 내가 암에 걸렸는데 갔더니 이 약 먹으면 낫는데, 근데 그거 알면은 내 아내가 그 병을 걸렸으면 나는 당장 가서 뭘 할래야 돼요? 이거 먹으면 산다고, 이거 먹어야 산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언제나 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실천 영역과 속성과 의도와 또 예배 속에 또 예외적인 경우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또 참된 이제 진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한 삶,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거부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위에 있는 동네들 다니면서 그런 기도사, 사람이 없어라. 그리고 없으면 할렐루야. 그 문틈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나오고, 정류장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류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복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로 오지 않고, 아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 영역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거거든요.